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을 보시면 뭔가 달라진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은 광고 때부터 퀴즈가 많네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에 있는 휘장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이 휘장의 색깔이 붉은색인데요.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하는 예전색이 이 붉은색, 빨간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희는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들을 보아왔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충만히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 근심, 걱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는가, 부흥했는가, 또 교회가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갔는가, 복음의 은혜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딱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교회에는 여러 번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6장 말씀 이전에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가두기도 했지만 그 박해가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채찍질도 하고요. 그들에게 엄청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날로 그들의 핍박과 협박은 강해져만 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령이 붙들려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지? 사도들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까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장 1절 바로 윗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에 그들이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들은 더 바라보았습니다.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 교회의 사명에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더욱더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의아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더니 오히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이 많아졌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현재 분사로 돼 있거든요. 이 현재 분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으로 하면 ing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제자들의 부흥을 하나님은 부어주셨던 것이죠. 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교회는 결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절대로 겪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럼 나한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는 항상 형통한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좋지 않은 경험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린 너무 쉽게 의심하고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부정적인 경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 분, 그 부정적인 경험은 다 죄다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신앙에서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 항상 길이 잘 뚫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정말 늘 모여서 말씀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충만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어려움은 있었고요. 그 어려움을 그저 문제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그릇을 넓혀가고 더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성장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점집에 가가지고 부적을 사고 미신을 행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와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단순히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교회에 닥친 어려움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단연 처음으로 탁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요,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팬데믹이 작년에 처음 딱 터졌을 때 교회 밖에서만 막 전염병이 돌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지라는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재를 받아야 되죠?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도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죠. 어떻게? 너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라고. 너네가 왜 모였던 거야? 너희 뭘 위해서 모였던 거야? 너희들이 믿는 게 뭐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이 뭐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물으셨거든요.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멈추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데 온라인 상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치? 그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에서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시는 분이 아니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미국 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소망 청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길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 가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린 여기 왜 모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서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나중에 이제 일곱 지사를 세우는 얘기가 뭐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과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어쨌든 이처럼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가 날로 날로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상황에서요, 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막 감동하고 은혜 받는 상황인데요, 이 은혜의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또 겪어야 되지?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위기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는 일에서 소외된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당시 이 상황, 시대 상황 속에서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지 하면 과부와 고아거든요. 과부는 남편이나 뭐 아들이 생계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여인들은 어디 가서 돈을 벌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이죠. 근데 초대교회 안에도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굶지 않도록, 이들이 너무 헐겁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재산을 나눠서, 재산을 통용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들, 구제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구제를 받을 때 히브리파, 소위 히브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구제에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라고 불리는 이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번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파, 히브리파 하니까 뭔가 이 초대교회 안에 어둠의 조직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조금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히브리파는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말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당을 짓고 막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웠다라기보다는 그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언어를 두 가지를 썼는데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람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부들,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계속 구제를 받지 못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부들이 단순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 헬라파, 헬라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닌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네? 뭐야 이거? 괜히 빈정상하네? 속상하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원망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불평했다, 뭐 뒷말을 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 말에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구제를 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쑥덕쑥덕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공동체 안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스물스물 가고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간과할 수 있는 거죠. 아이 뭐 저런 거 가지고 속상해, 뭐 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볼 때 이것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간과하고 별거 아니라고 방치했다가는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큰 일이 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작은 불씨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작은 균열이에요. 뭐 그게 지금 당장 교회 공동체를 막 와르르 막 흔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점점 균열은 커지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사도들이 본 거죠. 게다가 이 일로 사도들도 위험을 겪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단어는 그냥 구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2사도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느라 우왕좌왕 정신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끼리 미묘하게 감정이 상해서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위험에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5장 42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 막 끌려가고 막 사람들이 협박을 해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멈춰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 작아 보이는 일 때문에 정작 오히려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작아 보이는 일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멈춰졌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건요 엄청난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예요. 교회 외부에 있는 막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균열이에요. 그것이 실상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막 사자굴에 끌려가고 막 화형당하고 막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는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뜨거웠다고요. 막 카타콤, 무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근데요 교회가 깨어지는 상황과 순간들을 보면 항상 뭐냐면 외부의 엄청난 박해와 위기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작은 균열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그 틈, 사람들이 별거 아니야 라고 방치했던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교회를 산산조각을 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뉴스를 봅니다. 일기예보를 보는데 그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한파가 몰려옵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날 옷을 어떻게 입으시겠어요? 목도리 하고 내복 입고 내 옷 중에 가장 두꺼운 막 잠바를 꺼내서 입고 털부츠를 신고 나갈 거라고요. 근데 감기는 언제 걸리냐면 그런 한파 때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대비를 하고 무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정작 감기는 언제 걸리냐면 이제 날이 풀렸겠거니 하고 그냥 얇게 옷 한 벌 입고 딱 나갔다가 꽃샘추위에 바람 슉 불면서 감기 펄럭펄럭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엄청난 위기와 대단한 핍박은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요. 우리를 민감하게 해요.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경계하게 해요.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근데 작은 문제는요 그냥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스물스물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무너져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기 가부들이 좀 속상한 건데 뭘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사도들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요 아니 뭐 그런 거 알아서 해야지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봐왔고 PBS도 자주 해왔던 본문인데요 왜 7명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하이튠 지역 목자들하고 PBS를 하는데 우리 김현태 지역 목자님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씩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놀라운 통찰이다 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 1절에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하니까 구제가 매일매일 있었던 일 같거든요. 여튼 7명의 집사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도들이요 7명을 내가 택했어. 여기서 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7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가 그 7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7명을 세우게 한 거예요. 공동체가 신뢰하는 사람, 공동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그 7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 7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하면서 7명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동체에서 이 일에 대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져, 뭐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 이게 아니고요. 헬라파 가부들이 마음이 아팠겠다.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파 사람을 뽑자라고 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참 성숙하지 않습니까? 늘 해오던 히브리파 사람을 더 뽑아줄게가 아니고요.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헬라파 사람 7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볼 때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7사람을 뽑음으로써 초대교회는 자칫하면 깨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복음 사역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다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때 복음의 능력으로도 일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서도 이 세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싸움도 나고요, 사람 때문에 다툼도 나고요, 사람 때문에 갈등도 생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청년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도 그렇죠. 지금 저기에서 음향팀 마이크를 세팅해 주기 위해서 정말 항상 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리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앞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안내팀, 또 이 앞에서 중앙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는 방송팀, 그 외에도 사실 이 예배의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목사님이 말씀 전거하시는 게 진짜 제일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구제, 2절에 나오는 접대, 구제나 접대나 같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이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요 모두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미니스트리라고 나오거든요. 결국에 과부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목회다라는 거예요. 다 목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목회라는 거예요. 이건 높고 이건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하고 이건 속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각자의 맡은 자리가 다른 거죠. 저는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맡은 거고요. 또 다른 이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각자가 섬기고 세워갈 일들을 맡은 거죠. 일에 노고나짐은 없어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은 있어요. 사도 12명의 사도는요, 그 의미로 그 신학 안에서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나는 고귀한 말씀 사역을 할 테니 너희는 이 일을 담당해다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져 가는지를 마지막으로 보고하면서 이 본문을 마칩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는 사도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의 사역을 충실히 해내고 또 7 집사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면서 교회는 더욱 흥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갈등을 넘어 유익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를 넘어서 더 깊은 유익과 열매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장의 비밀과 성숙의 비밀과 열매의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춘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린 절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건 뭐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갈등과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어서 일어서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단한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은밀하게 우리가 숨겨둔 작은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 청춘 안에도 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위기를 넘어서 그것이 성장통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가 작은 균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때마다,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균열을 덮어두지 마시고 민감히 반응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주님의 청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광고를 했는데요. 목자학교도 있고요. 방송팀, 디자인팀, 예배팀, 섬김의 자리들이 열려 있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쉽지만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 내가 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원망하는 이들이 아니라 섬기는 이들, 세우는 이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주의 청년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찬양은 여러분에게는 많이 익숙한 찬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진 찬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숙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위기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곳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또 저마다의 수십 년 동안 각자가 살아왔던 환경들이 있고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만 한다면, 불평만 한다면, 정죄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떤 위기는 다 이겼을지 모를지라도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뱉었던 정죄의 말들, 비난의 말들, 원망의 말들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내뱉으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작은 균열들을 만들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공동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있으려고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고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죄를 떠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판단했던 것,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공격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가 많아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이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 그 흐름을 끊어서 그 흐름이 가는 아버지 우리의 실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정결하신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픈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으면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들, 완고했던 마음, 하나님 우리의 낙낙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재능이 많고 예쁘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관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평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소망 청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를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자리에서 서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잠잠히 물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 이 거룩한 자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각자가 정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살리고 또 초대교회를 이롭게 했던 일곱 집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결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소망 청춘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할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일곱 집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나 갈등은 있고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허물었던 작은 균열들, 우리가 방치했던 그 균열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아픈 이들의 눈물, 주님,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더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작은 균열들 우리가 보수하며 무너진 장막을 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내 몸처럼 여기며 제3자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아픔처럼, 내 죄처럼 여기며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자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자신의 죄책감과 약함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소망 청춘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